18절에서 끝까지입니다. 18절에서 끝까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끝까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 안식일이 굉장히 계명 중에서도 굉장히 큰 계명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에 관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안식이라는 것은 수고를 전제로 합니다. 수고. 그러니까 수고의 그 결과 안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금방 우리 시편 95편에서도 시편에서 선자가 하는 말이 시편 95편을 잠깐 좀 보죠. 시편 95편. 자, 시편 95편에 보여. 이게 3절에서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약성경 특히 시편에서 전편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크다라는 것은 이게 리얼이라는 뜻, 트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다른 신들은 이게 리얼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리얼이라는 거, 리얼. 참이라는 참, 트루라는 트루. 중요한 건 트루입니다. 이게 이 트루라는 것은 이것이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안과 밖이 완전히 이렇게 일체가 돼서 충만한 것 이게 트루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신, 다시 말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오늘 금방 나왔습니다. 이런 자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선한 체하지만 실제 내면은 육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트루하지 못하고 리얼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참이란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거기 이제 6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양.
양이라는 것은 이제 소리를 듣는 것을 가리키죠.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듣는다라는 것은 understanding이라는 뜻입니다. understanding. 예, 제일 중요한 게 understanding입니다. 이게 understanding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understanding.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여야 중요한 것은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말을 알아듣는 게 음성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듣는다를 음성을 듣는다. 그 성경 곳곳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 이렇게 그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나에 듣는 자는 살아날. 그냥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자기는 살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가 사는 그 비결은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이룬 다음에 자기 몸으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요. 그 피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켜서 아들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듣는 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생명체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아들도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가서야 드디어 이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드디어 제 아들이 알아듣고서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이었구나.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그 학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도 이게 그 사도 요한이 뭐 흔히 95살에 썼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다닌 때가 이렇게 20대 후반, 중반 이런 때인데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아마 요한이 젊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계속 뇌리에 되새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무려 한 60, 70년 지나고 난 뒤에 그게 그 말이었구나 깨닫고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이게. 그리고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전부 이렇게 요한복음을 자꾸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뜬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됐던 이야기 이거 전부가 이렇게 그 주인공이 사도 요한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은 성경 여인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을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라는 것은 이성을 가진 사람을 남자라 그러고 육체를 가진 사람을 여자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여자나 남자나 전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는 이성의 눈이 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여자는 이제 육체가 이제 온전해지는 것을 이게 여자로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요한 자신의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그 간증이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간증이잖아요. 이게 내가 만약 예수님 이런 분이었어 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온 몸으로 깨달은 말씀을 전한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 몸과 일체가 돼가지고 몸으로 흘러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너무 중요한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기는데 저도 그랬고 뭐 우리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난 시대까지는 좀 이렇게 근성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밝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후에 걸쳐서 안식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서 거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요.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보면은 이게 그게 이렇게 10절에서는 그들이 미혹했다.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이렇게 안식에 들어온다 이랬어요. 안식에 들어온다. 우리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쉰다 그러면 쉰다라는 뜻입니다. 쉰다. 예. 안식을 이렇게 히브리 말로 샤밧이라는데 샤밧은 그래서 이 샤밧이 쉰다 혹은 거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이라는 것은 쉰다 혹은 거친다 혹은 쉰다 rest 이 두 개를 이렇게 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친다 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어떤 안식일, 날짜라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상태.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보면 내가 들어가는 거지만 영어로 보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다라는 것은 understanding. 천국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이걸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식이란 어떤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루어지는 것. 예.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뭔지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재림하면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걸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에 대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안식 개념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이게 벌써 이게 안식은 글자가 들어가면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쉰다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 쉰다라는 것은요. 이게 쉰다라는 것은 이게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요령이나 수단을 모르면요. 굉장히 힘써 일을 해도 뭐가 잘 안 돼요. 성과가 안 나. 그렇지만 아주 전문가를 통해서 그 어떤 그 요령이나 이치를 깨달으면요. 아주 어려운 일도 굉장히 쉽게 된다 이 말이죠. 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큰 돌을 막 자기가 막 짊어지고 옮기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은 그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냥 굴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예. 동력의 원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동력을 우리 육체로 해가지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이렇게 뭡니까? 톱니바퀴를 몇 번만 톱니바퀴를 이렇게 변화시켜 버리면요. 이렇게 나는 조금 움직이는데 큰 물체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원리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내 안에 작동할 때는 모든 일이 다 그냥 어려움이 없어요. 쉽게 되는 거 이게. 다 풀리게 돼 있어 이게. 항상 요즘 제가 이제 하면서 어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오늘은 이렇게 이 본문에서 하는 내용, 마가복음 2장 본문하는 내용, 거기서 이렇게 다시 마가복음 2장을 가보죠. 마가복음 2장 보면은 그 2장 거기서 이제 앞쪽에서는 금식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 부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떨어지는 과정이 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 말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핵심적인 어떤 대목 이게 뭘까? 중요한 건 이게요. 아주 이렇게 핵심적인 것 요령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지만 아주 지혜롭고 아주 요령이 있는 사람은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걸 싹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구슬을 깨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쓰던, 그러니까 이걸 뭐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성경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큰 계명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화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딱 이제 오는 것이 이번 주제에서는 뭐냐면 세술은 세부대였습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이게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세술은 세부대였어요. 이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세술이 세부대. 세라는 것은 뭐냐? 세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새 언약, 새 노래, 새 계명, 새 사람, 이렇게 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세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즉, 육의 사람이 새 사람, 이렇게 영의 사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활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안식일도 모든 어떤 큰 그 원리 따라서 다 이렇게 성경은 다학도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전부 성경 전부 하나예요. 전부 하나인데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스타들 사진 촬영할 때 그 사람 한 사람 해놓고 이 옷을 입혀봤다 저 옷을 입혀봤다가 앞에 찍었다 뒤에서 찍었다 옆에 찍었다가 그 하나 가지고 그냥 사진을 수백 장 이렇게 찍듯이 성경 말씀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서 계속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어요. 전부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목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신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천국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 부활이다, 전부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안식도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걸 전부 다른 각도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이렇게 이게 육으로 보면 안식일 하니까 토요일 이상한 데를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오늘 가만 보니까 이 말씀을 해주고 기도를 해보니까 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세술은 세부대입니다. 세부대는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세술은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안식이 뭐냐? 세술을 큰 부대,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렇게 그냥 그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술은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부 세술이에요. 세술이란 영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말씀. 즉,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큰 부대, 낡은 부대, 즉, 우리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육의 사람이 받아들이면요, 이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부대도 다 찢어버리고 술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든 말씀 중에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게 내가 온 목적은 뭐하러 왔다? 이게 세수를 잘 보존하는 비결은 뭐죠?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뭡니까?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다 이거 하나예요, 이게. 그러면 다 끝나버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세술, 하늘로부터 온 진리가 완전히 우리 안에 담겨지고 우리 안에서 그냥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조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는 뭐냐? 우리 낡은 부대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새 부대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새 사람을 만들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술은 풍성하게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성경말 이 세상하고도 비유가 참 잘 되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이게 한강이 오염돼 버리니까 물고기의 뭐니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물고기를 아무리 키우려 해도 키우지가 않아. 물고기가 아주 기형이 나와버리고 뭐 이상하고 그랬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을 정화시켜 버리니까. 예. 이 전두환이가 그 대통령이 이렇게 그 많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정말 좋은 일을 하나 한 게 이렇게 한강 정화 사업이었어요. 이게. 한강 주변에 트렌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생활 하수가 그전에는요. 뭐 우리 서울에 뭐 정화조 시설이 뭐 제대로 돼 있습니까? 그냥 바로 생활 호수가 바로 한강에 바로 쏟아졌으니까. 그냥 한강물이 엉망진창이었죠. 그게 78년 이 정도 되었는데 대대적 사업으로 한강 주변을 이렇게 이게 다 트렌치 사업을 해가지고 절대로 생활 호수가 바로 못 들어오게끔 다 차단 다 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정화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한강물을 정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한강물이 드디어 이제 2급, 3급수 됐다가 2급수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급수가 되면 뭐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지만 1급수까지 힘들고 아마 2급수까지 잘하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한강에서 뭐 이렇게 뭡니까 정말 이렇게 뭐 값비싼 그런 어종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뱀장어 라든지 뭐 이렇게 뭡니까 뭐 황보고 이런 거는 엄청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강에서 막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비결이 뭐냐? 물을 정하니까 물을 정하면 물고기를 거기다 할 필요 없다니까요. 저 어디서 모인지 모르지만 그냥 번성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신기하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화를 시키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요. 하나님 말씀이라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이란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에너지와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 자체가 이게 말씀이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 능력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환경만 조성해 주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작동한다니까 이게 예. 이걸 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존재가 그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가면 전부 천사들이 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여간 이게 두고 보면 볼수록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게. 하나님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무궁무진한 복이요. 말씀이라기 그렇다니까요. 말씀. 저 종종 이야기하지만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논문 하나를 가지고 전 인류의 지금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전 세계 어마어마한 원자력 에너지를 지금 산출해 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논문 한 편에. 예. 마찬가지란 말이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간단한 것 같으면 그 하나가 제대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이 마음껏 이렇게 그 자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죽은 자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소경 보고 만지면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뜨고 그 하나님 능력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짬보가 뭐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이걸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이런 원리 하에서 우리가 안식이 뭔가를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안식이 뭔가. 그래서 안식일을 보면 이게 몇 가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 했듯이 정리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개념 같지만은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마음껏 그분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것이 창조예요. 이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인간은 아주 마음이 고약하고 그리고 아주 어리석고 멍청하고 바보스 그렇잖아 이게 포악하고. 근데 하나님 오셔서 일하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철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이성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어떤 감정 속에 육체 속에 다 와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신다는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안식이라 이렇게 하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다. 이게 그래서 안식은 또 두 번째는 안식은 이렇게 일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이라. 일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보세요. 이게 지금 창조가 되면 누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말이야.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일을 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내가 즉 육체가 일을 우리 육신이 합시다. 육신이 일을 한다. 육신이 일을 하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이것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늘의 걸 누구나 사모하거든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이상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정말 최상의 것을 다 원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이게 누구나 다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뭐가 좋은지 다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란 것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 보면요, 내가 제일 멍청했지 다른 사람은 다 똑똑하더라고. 이게 다 그냥 뭐가 좋은지 다 알아. 이게 사람이란 것은 왜냐?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이게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지혜롭기를 원하고 능력 있기를 원하고 다 그 원해요. 다 사람 원해요. 그 사람이 그 원하는 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우리 이렇게 목숨이라 목숨이라 목숨. 목숨은 목숨이란 말 이 자체 영어의 soul이라는 거 헬라어 포시케라는 거 포시케 이게 참 인간 이게 soul이나 포시케라는 이거 자체는 이게 원래 숨을 쉰다는 뜻인데 끊임없이 원하고 끊임없이 뭐 하는 거 이게 사람 그렇잖아요. 정말 뭐 그냥 뭐 끝없이 원하고 끝이 그래 하잖아 이게. 이걸 절대로 이것이 이게 인간의 그 부식의 소울 그 목숨 그 원하는 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시편 90편 한번 봐보세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 우리 삶의 그 모든 연수 있잖아. 우리 삶의 모든 행적이라는 것은 참 이게 70과 80이라는 게 뭔 뜻일까 하고 이거 기도 중인데 원래 7은 거룩이고 8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물론 글자 그대로 근데 성경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게 놓치기 쉬워요. 항상 여기서 뭔가를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70과 80이라는 것은. 그래서 본래 70과 80이라는 것은 거룩과 부활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원하고 있지만 그 되어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70, 80이지만 즉 거룩과 부활, 영혼을 원하지만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이게 수고와 슬픔이다. 이렇게. 이게 우리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라 이 자체는 이 목숨 자체는 이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숨은요 이게 정말 죽기를 싫어합니다. 이 죽기를 싫어요. 이게 영원하길 원한다니까 목숨이라는 것 자체가 그 속성이 목숨이나 속성이 이미 그게 다 이렇게 그 안에 그 이렇게 목숨이나 속성 속에 이미 다 담겨 있어요. 이게 거룩을 원하고 그 다음에 영원하기를 원하는 담겨 있어요.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아이 그냥 죽나보다 하고 죽지 실제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고 신의 피조물의 어떤 목숨이나 속성을 주은 것은 이 목숨이라는 것은 절대로 영원한 겁니다. 절대로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여호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어떤 능력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생명이 오면 다 끝나버려. 생명이 다 끝나버려. 이게 생명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목숨이란 것은 항상 수고와 슬픔이에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수고 슬픔이에요. 네. 해도 안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떤 사람이 삶을 자기 고백하면서 나는 참 삶을 행복하고 선하고 어렵게 살았더니 고백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난 날을 쓰면서 참회록을 씁니다. 참회록. 지난 날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픈 과거를 다 본다 고백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난 날을 들어보면은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가보면요. 3장. 원래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3장에 이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16절 가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내가 수고해야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선언이 그렇습니다. 수고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늘의 말씀을 자기화하는 겁니다. 깨닫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요. 이게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수고. 이게. 이미 수고를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으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뭐하러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 그냥 겟세마네 기도하고 왜 그랬습니까 이게? 예수님 왜 그랬지 이게? 예수님도 육체의 어떤 관계를 극복해가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생명의 능력이 자기가 온전히 이렇게 그 신적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도 이렇게 간절한 어떤 그 간구와 기도와 그걸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히브리서가 주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 완전 시험시험 대충 건성건성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막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는 맥 빠져버린다니까. 맥 빠져버린다니까. 지는 뭐 그렇게 뭐 좋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쉽게 해놓고 우리들은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요즘 말로 공평하고 그 공평과 상식이 안 맞잖아요. 이게 요즘 윤석열이 그거 들고 나서 요새는 크게 막 혼나고 있지만 공평과 상식. 예, 그 공평과 상식에는 그게 말이 쉽지요. 정말 그게 힘든 거거든요. 남에게 그 말 적응하기 쉽지 자기에 적응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주제가 예수님도 정말 그 숨이 끊어질 정도로 어떤 그 강구를 통해서 드디어 뭐냐면 이게 그 육신의 모든 어떤 한계성을 극복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하늘의 신성으로 이렇게 바뀌진 거란 말이에요. 예. 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신성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 신성을 갖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사람이면서 하나님 신성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소울이고, 이게 부식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욕망과 이런 거 추구하는 바는 많지만 능력이 아예 제로 상태거든요, 이게. 네. 쉽게 말하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좋은 걸 많이 하고 싶으면 돈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돈이에요, 돈. 그걸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여간 인간은 이렇게 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야만 이렇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이렇게 사라가 이삭을 낳죠. 이게. 그 이삭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늘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라 그랬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게.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맺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신성의 사람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 아담에게도 내가 먹지 말라 나무 벗은즉 너 땅은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어. 이 수고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고. 그리고 이게 이게 여자에게서는 이렇게 아들을 잉태하는데 수고로 잉태할 것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아담에게는 이렇게 이게 수고하여 소산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우리 인류는 이미 이게 이 수고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게 갈 것을 미리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생 자체는 이렇게 수고의 과정을 겪어서 드디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온전한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육신이 일을 하는 것이고, 육신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죠, 이게 일을 한다는 것은 뭐죠?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일을 하지 말라가 안식일의 가장 대표적 계명이 일을 하지 말라라거든요. 일을 하지 말라. 왜 일을 하느냐? 이게 인간은요, 인간은 어떤 그 이성적 존재, 인간 이성적 존재, 이성적 존재인데 이게 디아노이아라 그러는데 디아노이아 이걸 뭐 언더스탠딩이라고 하고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인간은 이성적 존재, 이성이 존재예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이치로 봐가지고 이래 하면 되겠다, 이걸 추구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디아노이아라는 것은 이제 이성, 사고 뭐 이런 걸 가리키는데 자기 사고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그걸 그대로 정하기 어렵지만 본래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논리나 자기 사고를 통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고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이 사고가 우리 인간이 사고하는 것, 이게 하늘의 이치로 이걸 진리라 하죠. 진리로 이렇게 사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기 이성으로 이게 사고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은 사고 없이 존재하는 그건 아예 사람 쪽에도 안 넣는 것이고, 사람은 사고적 어떤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이치가 오게 되면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는데 계시가 오게 되면요, 이게 일을 누가 하느냐면 이 진리 자체가 일을 한다니까. 진리가 일을 한다니까. 나는 그냥 몸만 내주면 돼. 이게. 내주면 돼. 그런데 이게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 이성,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이게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해놓으면 자기가 일을 해야 돼. 자기 일을 해야 돼, 이게. 근데 이걸 이렇게 자기 이성 일 자체가 바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이걸 우상이래요, 우상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써요. 성경 말씀이 나오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오게 되면 하나님 자기가 다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거듭남에 관해서, 영광에 관해서, 뭐 이 모든 걸요, 그 의미를 하늘로부터 가져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내 안에서 이뤄낸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론을 세워놓으면, 내가 뭐 책 보고 공부하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내가 이론을 정립해놓으면요, 내가 그걸 이뤄내야 되는 게 이걸 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서 20장. 20장 한 12절쯤부터 보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 다음에요, 13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이래서 이게 안식일을 더럽혔다.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뭐냐? 이게 지키지 않은 게 뭐냐면 지키지 않은 것은 바로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뭘 섬겼다고 말합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그게 그 중간에 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고 내 규례를 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냐? 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네. 그 성경 전체가 우상 얘기요. 복음서에 바리새인하고 예수님 싸움이 전부냐? 우상이냐 진리냐 그 싸움이에요 이게. 제발 성경 말씀을 네 머리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네 머리로 하면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네가 일을 해야 돼. 네가 그걸 이뤄야 돼. 네가 이뤄야 돼.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답이 오면요. 하나님이 일을 해. 하나님이 이루어. 우리가 인간은 영혼, 목숨이라 그러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니까 이게. 지혜롭고 능력 있고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부유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냥 보세요.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이루어지면요. 지금 우리가요. 지금은 미국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 근데요. 우리가 이 말이 이루어지면요. 그냥 내가 가고 싶다면 미국에 있어요.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공간이 없어져버려. 공간이 없어져버려. 이게 전부 성경에 다 실제 나옵니다. 이게 우리 한 에스겔 쓰면 에스겔이요. 그냥 예루살렘 갔다가 저 텔아비브 갔다가 그다음 저 바벨론 갔다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해요. 이게 그 영의 세계 들어가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그래요.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지 마음대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버려요. 공간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그게 18절에서도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이 이르기를 조상들이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규례를 지키지 말며 조상들이 우상대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이게 우상이 뭐냐? 규례와 율례, 하나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거란 말이게.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와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지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오기 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물르면요, 이게 바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제일 중요한 게 1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기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즉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라. 그래서 안식일 오늘 말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꼭 알아야 될 게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건데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 관해서 아주 이렇게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관해서. 우상의 특징은 이렇게 예레미야서로 잘 나오는데 이렇게 스스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은 이렇게 뭐 같다가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상은 뭐예요?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이란 건 자기 능력,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자기 지식이 동원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지식은 어차피 세상 것이요 마귀 것이라는 마귀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 이 세상 것이잖아요. 이걸 성경에 동원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 자체로부터 하늘로부터 뜻이 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버린다니까 이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바뀌어버린다니까 이게. 말씀 아직 기도하면요 말씀이 녹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뀌어버린다.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한다니까 이게.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성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금하고 있는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 이 속죄일이 안식이에요. 그래 안식이란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속죄일이 뜻이 뭡니까? 죄를 없애는.
죄가 뭐냐?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죄를 없앤다는 거잖아. 나 육신적 존재가 영의 하늘의 존재로 바뀌는 게 속죄예요. 죄가 뭐냐? 나쁜 짓 하는 게 죄 아닙니다. 나쁜 짓도 죄죠. 그렇지만 성경의 죄는요, 나쁜 짓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에 있어가지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이게 전부 이게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뭐냐? 하늘의 존재, 하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 바꾸는 이게 바로 속죄예요, 속죄.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이렇게 속죄, 죄를 없애는 이 자체가 안식이 돼요. 안식,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에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 게요,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스스로 괴롭게. 스스로 괴롭게. 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괴롭게 하나만 볼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9절 한번 보세요.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키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7월 10일입니다. 이 10일 어떻게 하느냐? 이걸 7월 10일이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험벌, 한마디로 그냥 험벌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을 낮춰라 이거. 험벌. 이게 다른 말로 상한 심령이야.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이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라. 신약 용어로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야. 안식일이 뭐냐?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서 선지자도 이 말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왜 스스로 괴롭게 번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humble yourself로, humble. 자기를 그냥, I'm nothing.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라는 게 뭐냐? I'm nothing. I'm sinner. 이게 광야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장소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세상에 지잘난 자들이에요. 광야로 데려왔다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맨 처음 들어오면요, I'm nothing 밖에. 우리 사도들 전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요, 전부 예수님 발 앞에 다 자빠져요. 다 자빠져요. 육체적으로 자빠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자신은 I'm nothing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부가. 대전제가. 이게, 그래야 일이 된다니까. 그래야 뭐가 시작이 된다니까, 이게. 지잘난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이게 사도들과 바리새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말 듣고서 다 꼬꾸라진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이야기 듣고 뻣뻣해가지고 대든 사람들이에요. 너가 안식을 범했어 이런 식으로 앵기던 사람들이 특징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주장 소위 우상을 가지고 안식을 세상 그러니까 우리 보면서 좀 볼 텐데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왜 싸워요? 안식일에 이래 해 너희들 예수님 보고 너는 왜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싸우고 이렇게 자기 주장 가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고 꼬꾸라져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눈이 번쩍 떠요. 이게 요한복음 5장 9장 그 신라목가에서 그렇게 물든다는 게 요한 이야기라니까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눈이 번쩍 떠요. 드디어 하늘이 보기 시작해. 드디어. 네, 이게 요한 자신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스스로 괴롭게 이게 참 이렇게 번역이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를 보세요. 이게 그래서 그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나오고 이걸 가리켜서 30절은 속죄라 그래요. 속죄. 네, 속죄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요,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를 나쁜 놈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그냥 땅에 있는 사람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늘에 대해서는 무지한 바보 멍청이였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란 그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모르니까 성경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요. 교회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센터 데려가지고 너 잘못이고 회개 이러면서 시작한다니까? 성경, 물론 뭐 잘못하면 해배했지만 성경에서 죄나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만난 사람도 없다. 이걸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도 하나님 영이 떠난 걸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30절에 보면 이렇게 속죄하라 그랬까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 모든 죄에서 정결하라. 이렇게 말해요. 죄.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렇게 규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대로 이걸 자기 몸에 이루고 우리에게 이뤄낸 겁니다. 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 정도만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안식일이고, 그러면 안식일을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광야에서 은혜를 받아요. 광야에서. 우리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 30장은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예레미야 31장은 뭐가 생각납니까? 그 하나는 알아야지. 31장 하면 탁 떠오르는 게 하나는 있어야지. 새언약. 딱 하면 새언약. 예. 새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언약. 예.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결합되는 거 말고, 예언약은 뭐냐? 육적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갖고는 나중에 다 이게 풍지박산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새언약은 영어로 하나 되는 것. 영어로. 새라는 것은 영어로 하나 되는 것. 예레미야 31장이 너무 중요한 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31장 때문에 신약 성경이 그냥 그대로 다 여기 근거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요, 이게 31장 보면은요, 여호와 말씀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라. 이 전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안식을 얻고 은혜를 받 안식을 얻고 그 다음에 칼에서 벗어내. 칼에서. 네, 칼이 뭐죠? 칼. 예? 예, 미혹. 예, 세상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게 이렇게 잠언 25장 18절 보면 거짓증거가 이게 칼을 얻으세요. 이게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성 전체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쉽게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 이게 칼입니다. 이게. 예. 칼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게 안식은 광야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있으면 애굽 백성이 광야 오면 광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광야 왔다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왔다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에게 끌려 나온 거예요. 끌려 나와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란 말은 본래 뭔 뜻입니까? 본래 이게 황폐, 죄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지 황폐한지 몰라. 내 영혼이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인 걸 제가 알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다. 뭐 내가 누군데. 자기가 그냥 막 거들먹거려. 근데 그리스도 앞에 딱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자기의 황폐함과 자기의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이게 광야예요. 자기의 저학상과 자기 항폐함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자기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때 비로소 이게 안식이 온다니까요. 그다음 하나 더 보면 이렇게 항상 안식이 나올 때는 이렇게 원수에게서 항상 따라다니는 게 원수에게서요. 이게. 원수에게서 한번 보죠. 원수에게서 하나 봐야 될 게 이면서 사무엘하 7장 보죠.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게 다윗이 지금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뭘 이렇게 다 멸했을 때요? 원수를 멸하고 그럼 어디에 있을 때요? 궁이 이 뭐죠 이게? 이 성전을 지었다는 뜻인데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이게 영의 몸이 영의 몸이 될 때 그게 바로 안식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로 맥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원수를 이렇게 멸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궁으로 인도합니다. 궁은 뭐냐?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라니까 우리 몸이 궁이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몸이라면 성전이라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냐? 그게 바로 그게 궁이란 말이에요. 이게. 궁이 뭐 딴 거 있습니까? 왕이 거하면 궁이 되는 거지. 궁이란 게 뭐 비가 번쩍 지야 궁입니까? 아무리 초라해도 왕만 있으면 그게 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궁이에요. 궁이에요 이게. 궁이에요 이게. 성전, 궁전 전부가 뭐냐? 그냥 내 안에 왕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궁이고 내가 왕이고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게 바로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 사무엘하 7장이 전부 성전 짓는 얘기거든요. 성전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몸을 말한단 말이야. 이걸 지금 짓게 하는 거단 말이야. 이게. 그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계 명예가 내가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않냐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그래서 안식은 뭐냐? 원수가 없어지는 거야. 마귀를 멸하는 거란 말이야. 마귀를 멸하니까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으니까 영원한 거예요. 이게. 네. 이게요. 우주에 가면요. 음식이 안 상해요. 이 땅에서는 음식을 좀 더 먹으면 시거나 뭐 썩거나 하잖아요. 우주에 가면 안 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한 조건이 없애버린다니까, 우주에 가면요. 없애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늘 그대로 있어요. 그냥, 가져가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영원이란 건 뭐냐. 그냥 어떤 환경이 그냥 완전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 이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고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 내시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 보고 우리가 오늘 안식일 주의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야. 이게 꼭 아셔야 될 게 이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주인이라는 거. 그리스도는 주인이 로드, 주라는 거.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주라는 걸. 예. 이걸 히브리서는 중보자라 있어요. 중보자 이렇게 말해요. 중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중보자라. 예. 이 안식이라는 거, 이거 보세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우리 영혼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 영혼을 지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소로 지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진리와 성령으로 오셔야 드디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겁니다. 최종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딱 그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사무엘 11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성전 짓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날 뭐냐? 그게, 여호와 이름을 쓴 그게 언약궤가 들어와야 된다.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진리가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 예루살렘이 그렇게 막 삐까뻔히 진짜만은 그 아주 소용없어요. 그냥 이름만 두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 두면 되는 거예요. 초라하기 전도 상관없어. 여호와 이름만 두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어놓고 여호와 이름이 없고 모슬렘 모하메드 이름이 들어있으면 그건 뭐가 되었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 우리 영혼이 아무리 초라하고 상관없다니까. 우리 안에 여호와 이름만 오면 끝내줘버린다니까. 이게 바로 안식이라니까, 이게. 이름 자체가 진리고 그 진리 자체가 우리 안에 와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킨다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루는 것인데, 이 안식일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이루는 것인데, 이건 절대로 우리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직접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직접 자기가 이루시고 자기가 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주가 돼요. 이 성경 큰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는 생명의 주라. 예.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구원의 주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라. 그다음 고린도후서 에서는 영광의 주라. 3장에서는. 예. 예.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주가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주야? 다시 한번요. 믿음의 주라. 히브리서 12장에 또 생명의 주라. 사도행전 3장도 영광의 주라. 고린도후서 2장에 3 이것도 고난의 주라. 이 정도. 왜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서 대신에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하는 이게 복음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루시고, 이렇게 하면 된대. 우리 찬송 부를 때요, 이렇게. 예수 공로 힘입어, 이거요, 이 메리토리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큰일 납니다, 사실은 이게. 이게 공로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복음을 해소시킵니다, 이게. 예수 공로 힘입어. 이게 굉장히 교회 들어온 일종의 누룩입니다, 이게. 공로를 힘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직접. 공로 힘은 공로로 우리는 그냥 소위 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고요. 직접 자기가 다 이뤄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제일 깊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전부 너가 직접 다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하나의 본이었다, 본이었다 이거예요. 모델 이래 하면 된다고 본을 보여준 거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 자신을 보고 너도 십자가를 지라 그랬단 말이게. 근데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다 졌으니까 우리는 질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 아멘.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한 걸 그대로 우리 보고 다 하라 그래요. 네, 다 예수님이 한 고난, 십자가, 그분의 어떤 모든 걸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거, 이게. 단지 뭐냐? 자기가 먼저 했고 어떤 비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절대 너는 그 때문에 너가 이렇게 죽거나 사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해가지고 안전책을 다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은 너는 절대 저주받거나 어떤 그 사망에 가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나처럼 영광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 비책을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로 그 조심하세요. 공로. 예, 발람의 교훈, 계시록 보면 2장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게 바로 메리토리였습니다. 이게 공로주의. 예수 공로 힘입어 찬송은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주라는 거 이거 몇 개 보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부터 보면 요한복음 5장 보면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5장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알면서 이게 8절부터 보면 5장 8절부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이게 바로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은 뭐냐? 병이 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이 낫는 것이다. 네.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게 이게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이루는 어떤 그런 그 증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안식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은 뭐냐? 보세요. 거기 막 뭡니까?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뭐가 삐까번쩍한데 사람들은 다 병신들이야. 다 그냥 다 누워서 그냥 꼼짝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나 교회가 뭐 보면은 뭐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고 그다음 기도도 있고 다 있어. 뭐 그냥 뭐 다 있는데 사람들은 다 병신들이야.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란 말이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런 말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바로 일어나가지고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다. 예수님 말씀이 오면은 진리가 오면은요. 진리가 오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쫓겨나 귀신이 쫓겨나는 말미암아 병이 다 나버려요.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7장입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한번 봐보세요. 7장 23절에 모세가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노려하느냐?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로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가 안식이라고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 안식일이 이렇게 첫째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라. 즉 예수님이 안식을 이 땅에 자기도 이루고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진짜 병고침으로 이루고 이 요한복음 5장이죠. 그 다음에 전신을 건전케. 이게 7장인데 참 이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은 이게 볼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요것만 해도 그냥 한 주제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이게 이 전신이란 거 이게 이 호울이라는 거 이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호울이라는 거 이 호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이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할 때 이게 반드시 앞에 온이란 말이 붙어요. 온 마음, 온이 붙어요. 다이가 하면 안 되고 이게 온이요, 온. 그러니까 온이라는 것은 전혀 점이나 흠이 없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안식이래요. 항상 우리 구조 자체가 우리 전신을 이루는 구조가 마음과 그 다음에 이게 뜻을이라는 뜻이 이게 디아노이아라는 것은 이게 이해 understanding 그다음 목숨과 힘
이걸 전부 이걸 온전케 하는 이걸 가르쳐서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게 우리 인간의 구조예요. 구조 이게. 이게 그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이 있죠? 네 강 그거도 같습니다. 비손과 기온과 기대가 그 강이 우리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게 에덴에 흐르는 네 강이 우리 영혼의 구조입니다. 그걸 온전케 하는 것이 그 전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생명수물로 흐르게 하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 복된 동산이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이 복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은 이게.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생수가 보좌에서 흘러와요. 이게 에스겔 47장도 그렇고 또 계시록 22장도 그렇고 예수님으로 또 이렇게 생수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뭐 1천적, 2천적, 3천적 우리 온몸을 이렇게 그 생수의 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보죠. 9장. 구장 보면은 소경 눈을 뜨는 건데 그거 한번 봐보세요.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 그러니까 소경 눈을 뜨게 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 이게 소경 이게 중요한. 소경 이게 뭐냐면 이게 이해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이성을 밝히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한단 말이에요. 이성이 밝아지면 모든 게 밝아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밝아지게 돼 있어요. 눈이 열리면 모든 게 밝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온몸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가. 이게 바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오시가지고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합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영의 눈을 밝혀가지고 우리 온몸을 밝혀줍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늘로부터 진리가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돼서 우리 온몸을 그냥 하나님 영의 몸으로 변화시켜 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보세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보세요. 그 6절에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른다는 것은 손이라는 건 이 손은 성경이 손하고 팔하고 어깨 이건 전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던 능력을 말합니다. 손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막 손, 팔, 어깨 이것은 막 힘이 세잖아 일어나는 거란 말이게. 그게 지금 말라버렸어. 우리 안에 이렇게 육신 즉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다 말라버리는 거 이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수족이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병 걸린 사람 있죠. 그 마찬가지로 근데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이게. 하나님 능력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생명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보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서기관들, 7절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저는 뭐 이렇게 괴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안식에 병고치나 이렇게 옆에서 숨어서 막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라는 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능력이 들어가는 걸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 성경에 일어나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는 걸 일어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 자체가 일어나라는 뜻이 본래. 헬라로 아나스타시스란 부활인데 그게 그냥 일어납니다. 간단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번역을 부활 번역해놔서 그렇지 본래 뜻이 뭐냐?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말씀이 이게 9절에 예수께서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이렇게 하늘로부터 생명이 이렇게 생명이 아니고 목숨입니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것이 선이라고요. 선은요, 딴식하지 마세요. 선은 뭐냐? 우리 인간 영혼에 하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이게 선이라고요. 이게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는 여호와 동행하는 것이 선인 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행이라는 게 히트할라크라 히브리어 히트할라크라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 가리켜서 동행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기를 죽는다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목숨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안식이다. 우리 목숨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다 낙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이 오면 그냥 마음껏 펼치는 거예요. 마음껏. 우리 애들 다 마음껏 부모 같은 펼쳐주고 싶잖아요. 그건 이제 뭐 능력이 돼야 하지. 지금 그렇다니까. 마귀가 우리 부모가 되면요. 마귀의 능력도 없는 자가 막 우리를 어떻게 해본다고 하니까 주물러가지고 애를 다 버려버린다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 능력이 오면 우리를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세술은 세부대. 그래서 둘이 다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게 세술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부대가 지금 험부대가 되면 이게 터져버린다니까. 험부대가 터져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뭐냐? 지금 이게 세술을 세부대에 넣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대를 지금 험부대를 세부대로 바꿔주는 일을 하러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정말 놀라운 설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기도로서 깨닫기만 하면요, 우리 영혼이 새 영혼으로 바뀐다니까. 그러면 세술 하늘의 진리가 그냥 무궁무진하게 그냥 우리에게 그냥 오신다니까 이게. 그러면 성령이 많이 많고 역사하신다니까. 이게 바로 세술은 세부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꼼꼼해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너희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 옛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는 곳곳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십자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왔을 때 드디어 하늘의 무한한 그 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이 펼쳐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고난의 연기가 셋으로 올라가더라. 짐승과 우상을 경배한 자, 우상과 그 이름을 받은 자들, 그 이름이 뭐냐? 666이죠. 666. 그러니까 666. 그 성경 말씀을 우상으로 깨닫는 걸 가리켜서 666이라고 합니다. 받는 자들은 뭘 하지 못한다고요? 힘을 얻어요. 힘이 없어, 이게. 자기가 일을 해야 돼. 이게 죽겠다면. 자기가 일을 해야 돼. 이게, 뭐, 좋은 차나 좋은 기계는 잘 해놓으면 그냥 지 혼자 간단 말이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돌리려고, 인력 것처럼 자기가 돌리려고 그래봐. 이 죽을 맛이지, 이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즉, 이게 우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세상 교훈으로 알면, 이 말이에요. 666은 성경 말씀을 세상 교훈으로 아는 겁니다. 묘고의 말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야 돼. 그 힘을 얻지 못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13절에 또 내가 하늘 큰 음식이 나서 이르되 보라. 지금부터 어떤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자기가 없어지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이게 주 안에 죽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그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뭐요?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요. 그 다음 그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뭐 그냥 하는 대로 족족 결실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한 대로 따른다는 것은요, 막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그냥 결실이 막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원리와 같은 것인데. 예. 예. 수고를 거치고 뭐 할 것이다고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행한 일이 따르리라. 우리 이 세상에 헛수고란 말이 많이 있잖아요. 막 했는데 헛수고. 열심을 했는데 헛수고. 예, 이 세상 그런 게 많죠. 이게. 그런데 이게 성경의 원리는 행한 일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한 것 그대로 그냥 엄청난 결실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그 안식의 원리입니다. 안식의 원리.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안식과 그 평안과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또 길과 그 방법을 함께 잠깐이나마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주시고 또 밝은 눈을 주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과 그 세계를 밝게 깨달아서 우리가 주의 나라의 풍성한 모습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9장